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를 느낄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겨울이 오면 굉장히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푸르게 파랗게 이 물들어 있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렇게 처량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해서 겨울에 이렇게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가을은 누구의 계절입니까? 남자의 계절이라고 해요. 가을은 왜 남자의 계절이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가을만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가을만 되면 흐린 가을 하늘에 막 편지를 쓰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가을에 관련된 곡이 많은 것처럼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남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을 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떤 계절을 탑니까? 아직도 나는 봄처녀야. 봄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런 여자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방금 제가 말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허전함에 대한 그 말들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같이 그 감정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끔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느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절에서 그 환경에서 그 마음이 올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때로는 사람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하면 명절이 이제 저희가 큰 집이기 때문에 막 친척들이 모였다가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제 다 각자의 고향으로 이렇게 각자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왠지 모를 그 허전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람이 내 옆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지고 이제는 나의 사명이 거의 끝나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을 날이 가까운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노년인데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감옥에 1차 투옥이 됐는데 다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거세져가지고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 밥을 주고 그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했어요. 즉 바울을 다시 가둬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을 곧 그렇게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의 노후는 그냥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의 재롱도 좀 봐야지 않겠습니까? 평안한 노후, 평안한 노년을 생각하는데 바울의 노년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노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보고 싶은 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일했고 당대 최고의 교육들을 받고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노후가 존경받을 위치로 보장돼 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서 감옥에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 유대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바울의 그 딱한 처지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한마디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너같이 유능한 자가 이렇게 됐냐? 네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상한 도도 배우더니 결국은 네가 미치광이가 되었구나. 이런 말이, 이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노년의 이 아픈 모습은 감옥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도 내 곁을 떠나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냥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노년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알렉산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울이 2차 투옥이 되도록 바울을 밀고 한 자입니다. 그 밀고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자가 바울 노년에 여전히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노년에 누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면 그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힘도 없는 노인의 상황인데 자꾸만.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어떻게 쓴 줄 아세요? 눈이 이제 안 보여서 말로 해야 옆 사람이 적어주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누가 나를 자꾸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밀고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뭐냐면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재판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들었겠다, 참 쓸쓸했겠다,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불쌍해 보이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반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이러니까 힘들었겠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힘들었겠다, 마지막 노년인데 하나님 나라만 보고 왔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손주도 없고 외로웠겠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쓸쓸하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던 쓸쓸함이든 우리 마음에 있던 외로움이든 노년의 아픔이든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너도 같이 받아봐라.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베스도 총독 아까 얘기할 때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바울아 너는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겠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앞에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있어요, 왕비들이 있어요, 여왕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고관과 천부장들이 그 주위를, 로마의 화려한 사람들이 다 둘렀어요. 로마의 옷은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각종 색상의 옷을 입고 바울을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다 화려한 옷을 입어요. 바울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결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결박된 자가 자기를 꾸밀 수나 있겠습니까? 뭐 털이 났을 수도 있고 외형을 전혀 갖추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바울이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너는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웃었을 것 같아요. 야, 저 누더기 옷 입고 결박된 자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바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만큼 강하고 좋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전한 분 계십니까? 남들은 막 웃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한지 모르겠다,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혼자냐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는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울수록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외로우니까 여행 가자, 외로우니까 친구를 만나자, 외로우니까 나 혼자 뭔가의 쉼의 시간을 갖자. 그런데 거기서 외로움이 여러분 채워지답니까? 외로운 날 막 밖에 막 눈이 와요. 막 쓸쓸해 보여. 야, 이런 날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그래,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딱 한 잔 하고 이 마음을 정리하러 가야겠다. 그 앉아서 딱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한 모금까지 좋아요. 한 모금까지 딱 마시고 여전히 그 외로움 가지고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다. 채울 수가. 다니엘 기도에 21일 했지만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증인이잖아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마음 공허했습니까? 여러분 마음 허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 쓸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마음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 몰랐는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까워졌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즐겁다가 갑자기 그 시간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공허한 거예요. 오히려 허전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너희들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너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후유증을 달랠 방법은 뭐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는 20일이라 하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되잖아요. 계속. 나오라는 소리죠. 새벽 기도회는 계속 매일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왜 힘들고 왜 공허하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일 예배 한 주 빠져보세요. 저는 예배를 사실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 잘 몰라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죠.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들어보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오히려 그 마음이 막 놀러가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배 이 1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데 여기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있어야만 채워지는 시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좋잖아요. 그 요새 새벽에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른 교인들이 이 자리에 막 와요. 한 3-4분 정도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참 좋은 태도가 뭐냐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 이유가 저를 안심시키는 거죠. 왜냐면 이 동탄 이신도시가 지금 2단의 타켓이래요.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이든 이단들은 좀 하나님의 교회든 좀 잘 사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요. 그래야 이제 헌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동탄 이신도시가 완전히 그 전략 그거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누구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좋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주기도문 할 때 막 가끔씩 말이 꼬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 하늘에 계신 하면서 쳐다보는. 왜냐하면 이단들은 주기도문하고 특히 신천지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하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다가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계속 집중하고 보다가. 근데 그분들이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함 때문에 내 허전함이 채워졌다는 그 인사를 나한테 하는데, 그걸 전화를 받을 때 참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뭘까요? 이 전화를 우리 성도들한테 받아야 하는데, 이 우리 성도들이 이 전화를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제가 좋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철에 나오기 전에 때로는 무너졌던 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밤에는 그렇게 기쁘다가 아침 되면 또 마음이 또 허전할 때, 아침에는 너무나 기뻤다가 밤만 되면 마음이 또 허전하고 쓸쓸한 게, 일주일 월화수목 괜찮다가 금요일날 처지는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그 허무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살펴볼 것, 오늘 바울의 노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재판받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만 내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허물을 안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으면, 디모데야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줘라라고 말할 건데, 허물을 돌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애초부터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지함과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 자체가 등을 돌리는 것부터 사람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모든 거,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줬는데 아담이 등을 돌리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요구한 거, 이러고 보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모든 거 다 만들어주고, 빛도 주고, 뭐 해도 주고, 달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동물들도 막 아담 앞에 끌어와가지고, 야, 네가 이름 지어줘라, 네가 이름 지어줘라, 막 다 모든 거 좋게 해주시고 나서 그냥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먹어버려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건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이 또 배신의 또 시작이에요. 또 연속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너 그거 먹었어? 아담아 너 왜 먹었어? 하는데, 이제는 아담이 어떻게 배신하냐면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두 명을 몰아서 한 문장에 배신을 다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뭐예요? 왜 하나님 내가 달라고 했어요? 하와? 왜 나한테 줘놓고 이 사람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줬어요. 이 여자가 하와 잘못이에요 라고 하와를 배신하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하와는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하와가 두고두고 가슴에 이제 품고 있겠죠. 에덴 동산 쫓겨나자마자 네가 그때 그랬지, 네가 그때 선악과 뭐 내가 뭐 여자가 줌으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자녀들이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 싸우는 자들이 태어나더니 형이 자식을 죽이는 가정으로 인류의 첫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참 씁쓸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10개의 물속 알아도 한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요? 발등이 찍혀요. 발등이. 제가 이걸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믿는 도끼에 발등,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발등이 내 발에 찍혔어요. 발등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 믿으면 발등 찍혀서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바울은 발등 찍혀도 아프지 않았어요. 발등이 찍히기 전에 그냥 뺐어요. 어차피 이게 찍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에서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믿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하고 뜨겁게 품기만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내가 사람에 의해 상처를 많이 받는 자라면 아직 내가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관계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아파하는 자라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만 하시고 오직 의지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이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걸리는 게 없어요.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제가 어떤 한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부목사님들 가운데 작은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찾냐면 분립개척 있는 그런 교회들만 찾아요. 분립개척. 앞으로 이 교회가 분립개척이 좀 되겠다, 뭐 이런 비전이 있는 교회만 찾아요. 뭐 자신의 앞길을 이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걸 들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분립개척 계획이 있다, 열심히 섬기다 보면 또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막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의 모든 시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6년이 딱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교역자 정리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립개척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뭐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세상에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새 열정페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청년들을 인턴으로 뽑아놓고 3개월 인턴으로 뽑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3개월 열심히 잘하잖아? 그럼 너 정직원 될 수 있어. 너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잘 말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 시켜먹고 3개월 있다가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그런 인턴 뽑아가지고 급여는 조금 주면서 그렇게 3개월씩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세상이나 하는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 듣는 나도 가슴이 아픈데 그 부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니 결국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했네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계획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했네요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계획을 주시더라고요. 그 지금 회복돼서 또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여도 여러분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더 길을 걷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아픔을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멋진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그 삶,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 노년의 바울이 괜찮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옆에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모해야 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좀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힘을 주니까 예수를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죽인다고 해도 저렇게 힘이 나냐? 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힘주니까 내가 그 고난과 능력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힘은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여정 생각해 보세요. 매 맞은 게 한두 번입니까? 때로는 돌에 맞았어요. 배가 파선을 2번이나 했어요. 강도의 위협이 있었어요. 줄이고 굶주리고 추위와 동족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바울은 그 전도행을 계속했어요. 어디에 그 힘이 났을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분이 있다라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으로 해야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나는 제가 이거를 꼭 이제 사업체 신방 1월 달부터 만약에 하면 그거를 꼭 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집에 그 문구를 나올 때마다 이 문구가 뭐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그걸 보고 나와요. 아, 목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맡겨야지. 하나님 힘으로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힘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그 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의 삶이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때 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든 거는 내가 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힘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났던 이 성경 예화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실제적인 그 예화가 나오는데 정말 재미난 예화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는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그냥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해요. 그 기도 왜 했을까요? 사람은 힘들어야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가 멈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도록 멈춰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힘드니까 바알에게 구하기도 하고 아세라한테 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힘들고 초월적인 존재를 찾을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왕을 부릅니다. 왕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무릎에, 그랬더니 아합 왕, 악한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오더니 그걸 그래 한번 야 너 해봐라 그러면서 막 그 먹을 것을 먹고 앉아 있었어요. 야 비 오나 한번 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 비 오나 한번 보자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기도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한 기도예요.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비 주세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에게 보냈더니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비가 올 테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참 좋은 점이 그 왕을 극진히 또 모셔요. 악한 왕인데도. 그러니까 엘리야 안에 그 사랑이 있었나 봐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왕이요, 비가 올 거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하소서, 당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세요라고 해요.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해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아합이 비가 오는 걸 보더니 이제 급히 마차를 타고 비를 피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니 그가 갑자기 허리를 동여요. 가세요 그래놓고 허리를 동하더니 이스라엘로 왕이 가는 그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 달려간다고요? 아합의 마차, 말을 타고 가는데 말 타고 가는 그 앞을 갑자기 허리를 동이더니 자 한번 뛰어볼까? 이스라엘 한번 가볼까? 하더니 미친 듯이 뛰어요. 미친 듯이. 말보다 빨리 뛴다는 거예요. 말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사인 볼트 엘리야한테 상대도 안 해. 상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보여달라고 할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도대체 엘리야의 발이 어떻게 됐을까? 말보다 빨리 마차 앞에서 뛰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몇 킬로 떨어진 줄 알아요? 거리가? 얼마큼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140km예요. 140km를 앞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마차 막.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뭐야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아합 왕이 너무나 완악해서 비가 멈춘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합 왕이 악해서 비가 내리는데도 뭐 하나님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간의 몸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악한 왕 앞에 하나님 너 믿어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긍휼의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그것을 140km 동안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면 소년이고 장정이고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을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지칩니까? 바울이 연약합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을 노년의 감옥에 가둬놓고 사람들 다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치지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주눅들지가 않는다니까요. 디모데야 나처럼 되라. 나처럼. 그 나처럼 되라는 게 뭐예요? 너도 감옥에 갇혀라. 감옥에 갇혀야 된다 이 말일까요? 너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봐라. 그 어떤 외로움도, 그 어떤 쓸쓸함도, 그 어떤 낙심도 절망도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너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겠습니까? 사모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힘 주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 아무리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가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술객, 그 바벨론 최고의 지혜 있던 나라의 술객보다 10배를 뛰어나게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더라. 왜 내 능력으로 삽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지혜로 삽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관계를 붙여주시면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붙여줘요. 늘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주세요. 그 삶이 정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많이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2019년도는 다르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날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노년의 바울, 우리 서두에 생각할 때는 야, 정말 힘들겠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답답하겠다 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을 상처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사모하고 그 힘 받아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살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새 힘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보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며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삶을 사신 분들도 있고 2018년도가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허전한지 쓸쓸한지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람이 떠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오늘 바울 보세요. 전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 붙듭니다.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새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